네,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4년 6개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거의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수로는 5년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거의 이제 5년에 걸쳐서 이렇게 보아왔던 더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듬성듬성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도 4년 6개월이라는 이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오늘 부분은 그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그가 이제 어떻게 죽을 건지를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던 자, 그 자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 보셔도 여기 보면 제자가 이산한다. 기록한 제자가 이산한다. 우리는 그의 증언할 때 이 사람 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본인의 죽음은 이렇게 예언되었고 사도 요한은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참 이렇게 뭐랄까요? 좀 신기하게 끝이 나요.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이 4가지의 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의 복음서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웅장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뭔가 힘있게 끝이 납니다. 다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제자를 삼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뭔가 마무리다운 마무리. 뭔가 이렇게 이 장이 끝나고 뭔가 튀어나갈 것 같은, 그죠? 이제 그걸 받았으니, 힘을 받았으니, 뭔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전진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 그 복음서들이 끝이 나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다 동일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식으로 이제 끝이 나요. 우리가 마치 사도행전도 그랬죠. 사도행전도 그 부분을 보면 그래요. 이게 뭔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뭔가 딱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끝이 흐지부지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도 같은 복음서인데 이상하게 끝이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기록으로 왜 끝을 맺느냐. 이런 기록으로 끝을 맺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믿고 있고 그리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맞다고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믿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현실의 생활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와 있는 그들의 실패한 모습, 그들의 못난 모습, 그런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죠. 그 두 번째 만남에서 도마가 직접 예수님에게 이렇게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이렇게 손을 대고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옆에서 주위에서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확인했고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것을 이렇게 끝내면서 이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듣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상에 적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며 사실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이 우리는 다 사실인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끝나면 그 다음 책이 뭐죠? 요한복음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있는 책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사도들과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그 성도들의 엄청난 그 신앙의 힘, 기적, 놀라운 그 능력, 그리고 신앙의 열정, 헌신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결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런 것들은 다치 오해될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속으로부터 넘쳐나는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기도가 속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이 나오고 우리는 신앙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막 동하고 막 우리의 마음이 막 그걸 향해서 막 불붙듯이 막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고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몇몇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할 줄 모르니까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그것이 재미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특별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죠.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죠. 일하기 싫은데 일하죠. 그죠? 직장에 가기 싫은데 직장 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을 두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면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일하는 것을 여러분 위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너는 마음과 행동이 다르네? 너는 위선자야.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데 직장에 나가는 것을 두고 너는 일하고 싶지 않으면서 왜 직장에 나가? 너 미선이야. 이중인격이네. 인격이 두 개네. 그렇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두고 여러분 그것을 미선이다 아니면 이중인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 마음에 없어도 그것을 하는 것을 또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까지 우리가 연결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신앙에 연결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속으로부터 넘쳐나서 하는 것, 내가 어떤 힘에 압도되어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넘쳐나서 내가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사실 그것을 핑계로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해야 되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분별을 우리가 외면하죠. 요한복음은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그렇게 핑계대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우리의 그 거짓된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런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는 아예 하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아닌 어떤 힘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아니죠, 우리가 속담이 아니죠, 이거 뭐라고 할까,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 마치 나무가 말을 시냇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물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는 말에 달려 있어요. 그죠? 그건 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그것을 내가 먹고 안 먹느냐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숟가락까지 퍼서 입안까지 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먹느냐 아니냐 그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막 그렇게 내가 그것에 이렇게 너무 열심히, 그것을 내가 너무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내 행동과 이렇게 합치되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신앙의 현주소이며 내가 가진 신앙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을 달리기, 그죠? 성경은 신앙생활을 달리기 비유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경주에는 법이 정해져 있죠.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운동 경기에는 다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죠. 그냥 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다 그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규칙 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걸 잘 접하지 못하더라도 올림픽 때가 되면 100m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들을 보죠.
우리나라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들은 예선에서 다 떨어지고 결선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밥만 먹고 달리기만 하는데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저것보다 잘하겠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 정도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말로 하면 여러분 다 쉽습니다. 말로 하면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죠? 오른발을 무리에 내딛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는 거예요. 왼발이 빠지기 되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으면 무리를 걷게 돼요. 말로 하면 쉽습니다. 그것처럼 쉬운 게 없죠. 그러나 해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는 모두 이렇게 와서 그냥 듣고 가는 식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것이 내 신앙 실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운동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뭐예요? 운동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자이고 다 비평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네. 저 얘기는 어떻고. 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운동선수는 하나도 없이 다 해설만 해요. 다 비평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기의 돈 실력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망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때로는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못할 때, 서툴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며 질타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결심과 내 생각이, 내 지식이 그게 내 실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제로 하는 능력이 내 실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훈련.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최후의 보루가 되시며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셨을 때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의 제자들의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본인들이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는 자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 결국 각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싸움.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교회에 소속되었으며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목사님과 알고 지내며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성도들과 알고 지내며 어떤 목사님, 어떤 훌륭한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으며 그런 것이 곧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실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결국 각자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물어 21절과 2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을 몇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상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었으며 누구와 친구인가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싸움이에요. 각자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는 문제. 우리가 여기 소속되어서 교회라는 그러한 큰 무리 속에서 내가 그 무리 속에 어떤 한 사람으로서 우리 무리가 다 따르고 있으면 내가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상하게 이렇게 끝을 내면서 이상한 사건으로 그리고 이상한 말들로 이렇게 끝을 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걸 알고.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건 아니에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나사렛에서 뭐 그렇게 귀한 것이 나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어?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나다나엘 어떤 선입관을 미리 가지고 그걸서 무슨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지 않으시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여러분의 상식, 개인적인 기호가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 망상에 자꾸 빠지게 돼요.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늘 내 개인적인 착각을, 내 개인적인 조급함을 흔들리는 나의 생각을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붙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늘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는 행위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 기준으로 그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성경의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판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분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지는 길은 좋아하시는 분이시며 십자가라는 방법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면 이상한 분이시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으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나아. 그분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함보다 낫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긍휼하시고 더 자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막으며 나의 나됨에 대하여 내가 결정적인 실패를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삶에서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감정과 훈련되어 있지 않은 그 악한 생각에 지배되는 것에 대하여 많이 자제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훈련되지 않은 내 감정으로부터,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많이 내가 자제하고 내가 그런 것에서 내가 훈련되어져 가고 변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악한 것과 우리의 좁은 마음에 주저되지 않게 되는 어떤 신비로운 간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일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가능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나에게 굉장한 능력을 끼친다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돈을 쉽게 버는 사람과 만나면 삶이 진지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과 만나면 오히려 삶에 대하여 진지해지고 그리고 감사가 생기죠. 뜻밖에도 우리는 지금 이런 시간을 빼놓고는, 그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는 시간들을 빼놓고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는 그런 기회가 희박한 분위기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나가면 생존 경쟁에, 그 생존 경쟁 속에 있어야 되고 어떤 급박함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일이 생소하고 교회가 생소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손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보시고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간식을 나누시고, 간식을 나누시면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또 나가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카페라도 가서 차를 마시며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또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임에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잡았죠. 청년은 청년부 모임이 있고, 하지만 청년들은 다른 모임이 없습니다. 서로 시간이 안 맞고 뭐 이렇게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장소가 없고 또 막 이래서 그런데,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 모이면 할 수 없을지라도 1대1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이렇게 생각도 중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렇게 모임에 함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에도 여러분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신앙에 관한 표현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도 들으시게 되죠.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만,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가진 그 수준과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듣고 가면 여러분, 너무 이렇게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도 많이
수도 있습니다. 모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끝내며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지적하는 내용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성을 완전 무결한 내용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작하셔야 합니다.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고 비록 흔들거리는 발걸음일지라도 내딛기 시작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걷는 것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비록 여러분 그럴지라도 뒤뚱뒤뚱거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고 멍이 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그런 것들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비난과 창피로 여러분 물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하고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겁을 내면 시작할 수도 없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신앙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시고 신앙의 훈련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수놓아져서 결국 완성된 결론까지 이렇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